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은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우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광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도 있고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어디 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손소독 및 QR코드 체크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에 이런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기가 막힌 은혜의 축복의 비밀을 많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말씀은 광야의 축복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전 가운데 체험한 축복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동일한 축복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매출하게 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올 때는 그들을 모두 막아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크게 5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 준비 과정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탁구의 양영자 현정화는 환상의 복식조로 유명했습니다. 그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그처럼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며 구속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입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기적의 목적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가락 10개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입니다. 즉 강물을 피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유월절 탈출 사건이 나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국의 모든 가정에 찾아가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님의 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백성,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성막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성막의 크기, 재료, 사용하는 기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출애굽기 2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두 성막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모든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실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은 가나안 땅 정착 후에 세워지는 성전이 있기 전에 만든 이동용 성막이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처소입니다. 성막의 목적은 각종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교제를 위한 장소의 확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는 선민이 된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축복의 총체요 근본적인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누가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신약에도 보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막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 제대의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성막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 각 성도 안에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다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에 쓰일 물질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헌물로 충당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성막 제도가 인간의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장 이 1절부터 31장까지가 전체 이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헌금을 바치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 마음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들이 바치는 여러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성막을 짓는 데에 꼭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아멘.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등료와 관우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미리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출애굽 바로 직전에 보시면 출애굽 12장 35절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금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 중에서 법궤, 속죄소, 그룹, 대접, 등대 등을 만드는 데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은은 성막의 받침대, 뜰의 기둥, 갈고리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놋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말뚝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5절에 해달의 가죽은 성소 지붕 끝에 씌우는 가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절의 등유는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였고 관유는 성소의 기구 및 제사장을 성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7절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를 매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이 거절하지 않고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3절부터 7절 내용의 예물의 종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위하여 요구하셨고 또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다 바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의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보시면 백성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소가 백성이 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구별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아가 우리 성막 이렇게 지을까요? 제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그 모양대로 지어야 하는 것이고, 성막 안에 소용되는 그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을 따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되고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행하는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막이 대변하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도 때때로 마음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모든 허물을 누구한테 말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다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또한 사람은 살다 보면 모든 필요와 간구와 소원과 기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만민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장소로 이 교회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는 계속 남아있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장소를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입니다. 이곳에 가보면 성경에 나오는 치수 그대로 성막과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재현해 놓은 정말 세계에서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전 세계에 3곳밖에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실제 눈으로 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안내하시는 목사님의 안내를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3번, 4번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로 전 2019년도 봄 사순절 기간에 제가 전도부를 맡을 때 전도부 모든 부서원들 데리고 기도회도 하고 성막 체험을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기독교 방송인 C채널에서 기자 몇 분이 그것을 취재하러 왔는데 저와 인터뷰를 하였고 그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시면 시간을 꼭 내어서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가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안내하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막, 즉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일면 험하고 피하고 싶은 장소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마침내 복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광야 중에서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구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돌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주의 용서와 모든 기도의 응답과 모든 영혼이 살아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신 대로 오늘도 기도하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셨고 광야 가운데 만나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든 죄의 용서와 모든 기도의 응답과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 소생케 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은혜 받고 복받는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벽 기도 시간과 수요 예배, 아버지 주일 예배,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은 날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광야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주님, 그 성막을 통하여 백성들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안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사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당장만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손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은혜의 팔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천국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